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던 그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증인들을 만나고 그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큰 은혜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앞쪽 부분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면, 뒷부분은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또 계속된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필 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섬기며 제대로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 말을 할 때란 말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낙심했지요. 예수님 돌아가셨고 소망이 없어서 이제 엠마오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고 구약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알게 되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고향 가던 발걸음을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로 와보니까 11명의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36절과 37절에 표현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증거했을 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을 하고 시몬 베드로가 증언을 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와서 또다시 이야기하죠.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들이 고향 가다가 되돌아온 것을 볼 때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 왜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활의 주님에 관한 증거를 나누는 중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부활의 주님 만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만났다고 말하고 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서 듣고 있던 제자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으면 부활의 주님이구나라고 생각해야 할 텐데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걔들 중에는 정말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설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또다시 예수님을 의심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8절과 39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아멘.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너희들 만져보고 내가 유령인지 정말 살아난 존재인지 한번 만져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못자국 난 발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기뻐하는데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기뻐하는데 그래도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지? 하고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선을 받아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어요. 배가 고파서 드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유령이 아니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유령이라면 생선을 먹을 수 없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심으로 정말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 말을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들의 귀에 물리적으로는 들렸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그 말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 기억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저가 살았을 때 부활한다고 말했다고, 그러니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말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 자기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경험적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하는 중에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유령을 본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령이라고 생각했지요.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크지 못한 존재예요. 나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이해해야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어야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해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작은 존재로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는 말이죠.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분이 창조한 우주가 얼마나 크고 높습니까? 여러분, 양자물리학에서는 이 세상이 11차원으로 존재한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차원의 세계다. 이 우주에 또 다른 우주가, 막이 있어서 그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양자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세계인지 모릅니다. 그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세계를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을 어떻게 내 경험으로 다 경험해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를 유지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려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니야.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고 가려서 순종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한단 말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결코 믿기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털림없고 선하시고 옳고 진리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셨는데도 믿지 못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기를 도전해 주셨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심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무슨 헛소리하고 있지. 유령을 본 거겠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손과 발에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또다시 그들 앞에서 생선을 드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고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양육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마침내 예수님 닮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44절과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구약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공생의 기간에도 가르쳤고 지금 부활을 믿게 된 그들에게 또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구약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계셨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을 설득시켜서 부활을 믿게 하셨으면 그만이지 왜 부활을 믿게 된 그들에게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다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돌발적인 사건,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구약에 예언된 성취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웠던 구원 계획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졌던 그 창세전에 세웠던 구원 계획의 성취이고 그 성취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무엇을 알게 하시냐? 너의 구원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도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도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구약에 예수님의 간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명심해야 할 것, 첫 번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사건입니다. 창세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 구원 계획의 성취됨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까지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게 되면 나의 구원도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사건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볼 때 나의 구원도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럼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구원은 틀림없이 완성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하기 위해서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지자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구원 계획이 성취된 사건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난을 당하여도 반드시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나의 구원도 완성된다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구원 계획의 성취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과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말씀만 하시지 않고 분명히 45절의 내용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까지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부활이 제3의 회개가 시작된 사건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요, 제3의 회개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가?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제자들로 하여금 제3을 일으키는 회개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기뻐라. 그리고 그게 전부 다라면은 주님의 부활이 제3의 회개가 시작된 사건임을 모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부활이 제3의 회개가 시작되게 한 사건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 사건이 제3의 회개가 시작된 출발임을 명심한다면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것에만 감사하고 멈출 수가 없겠죠. 그 제사함의 회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제3의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죠. 또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제3의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죠. 혹은 선교사로 주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제3의 회개가 전파되어 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8절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구약 성경이 나를 위해서 예언했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이 예언했는데 부활 사건으로 시작된 죄사함의 회개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열렸다는 것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부활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소명하는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사건입니다. 증인으로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2021년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는 제대로 부활절을 지키는 자세를 가진다면 증인으로 내가 소명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부활을 제대로 안다면, 부활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면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구나, 이거 깨닫는다고 증인되는 것 아니에요. 열심과 열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49절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가서 증인해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도전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니까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라고 도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증인된 삶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인된 삶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열정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증인으로 소명받았구나 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49절처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제4함의 회개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부활은 성도를 증인으로 소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증인된 삶은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듯이,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차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유지하셔서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모인 우리들이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명심해야 할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건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된 사건이다. 이건 명심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소명한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열심히 사시되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회개를 일으키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다시 부활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모습이고 기대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명심하여 부활의 정인된 삶을 새롭게 결단하시는 2021년도 부활절이 되시고, 그래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살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같이 하나 둘 가르쳐 주시며 마침내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된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소명한 사건인 것을 명심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지자들을 하나씩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가르침으로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은혜로우심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사건이요, 부활 사건은 죄사함을 일으키는 회개가 시작된 사건이요, 부활 사건은 정인으로 우리를 소명하신 사건인 것을 깨달아서 죄사함을 일으키는 회개를 열심히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서 넉넉히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